빌립보서 강해 오늘 16번째, 한 번 더 하면 17번을 해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우리가 남기는 게 있어야겠죠. 암송을 해서 우리 남겨야 되겠죠. 다들 외우고 계시죠? 2장 5절에서 11절, 또 3장 12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4장 6절, 7절도 암송하자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그것도 참 귀한 말씀인데 다들 외우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비어와 승천에 대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어가십시다.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가노라. 아멘. 외우라고는 안 했지만 한번 우리 4장 6절 7절 귀한 말씀이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암송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혜와 총명이 말씀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사는 복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안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 먼저 말씀을 잘 붙드시고 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6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두 원리. 말씀이 이런 무슨 원리 이런 제목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좀 세속적인 냄새가 낸달까요? 아니면 무슨 마케팅하는 그 경제관념 이런 것이 여기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이유라서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요절이 있죠. 13절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긍정의 신앙, 긍정의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가 끌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쟁취해낼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 긍정의 신앙에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문으로도 많이들 쓰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만 하다 보면 인위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차용하는, 이게 참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사탄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던 거,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살짝 트위스트해서 살짝 비틀어서 유혹하는 거 아시겠어요?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좋다고 했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담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원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문,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 이게 메가톤급 기쁨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큰 기쁨,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쓴 적이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가장 큰 기쁨, 그야말로 메가톤급.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히 큰 기쁨, 그야말로 우주를 흔들 만한 큰 기쁨을 내가 누린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고 소식이 뜸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떠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죠.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불안당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신을 해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창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빌립보 입장에서는 소식이 끊길 수밖에 없죠. 소식이 한참 끊긴 후에 돌아 온 이야기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 등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죠.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 이런 여인들이 다툼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싸우고들 있다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툴 때가 아니었어. 다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면서 도울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큰 기쁨,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메가톤급 기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니까, 목적을 찾게 되니까, 교회가 자세를 가다듬고 그야말로 이제 바른 목적을 가지고 평안한 중에 건강한 교회로 돌아설 때, 이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목적과 바른 질서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정지를 해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때, 거기에 목회자의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의 기쁨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교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세우고 바른 자세를 가졌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들은 못해도 누군가, 무언가, 어떤 영혼의 처소가 있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그 덕분에 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또 그 덕분에 세상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미숙한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건실히 서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은 없죠. 우리 베델 재단이 이 흑석동에서 든든히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건실히 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삶의 희망도 찾고 영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십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한 현수막이 아닙니다. 물론 교우들도 성도들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느끼길 원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특히 김도현 목사님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그게 올리는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올려 있고 또 우리 교회 목적 다시 올리게 됩니다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 한자를 보고 마음의 소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어떤 영적인 화두를 거기에 띄워놓는 것이 제 목적이고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가던 사람들이 베델교회 옆을 지나갈 때 지나가다가 버스 차창으로 지나본 임마누엘 그 한자에서 그렇지,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렇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런 깨달음들을 같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문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신금을 올릴 수 있는 귀한 문구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카톡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셔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빛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로부터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목회자가 기쁘고 교인이 기쁘고 세상이 기쁘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머리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이 물론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번역 스크린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새 번역 성경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그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되며 거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건하며 정중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결하며 다른 말로 순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며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참 사랑스럽다 이것입니다. 또 칭찬할 만하며 사람들이 보고 훌륭하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덕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뛰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기림이라 말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기린다 하잖아요. 기념하고 기린다는 말을 쓸 때 그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이 행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까? 행위가 우선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우선입니까? 행위가 우선입니까? 믿음. 헷갈립니까? 믿음이 우선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단절돼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천당 갈 거야. 끝. 어떻게 살아도 된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이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거기에 이 자본주의, 이 물질의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이 공짜면은 싹 빼먹고 그것만으로 그냥 더 이상 아무 움직임도 없는 상태. 이게 사실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 후의 일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에 구원 그 이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 받은 후에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그야말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예배도 드리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나는 믿음에 왜 변화가 없는가? 왜 생애에 변화가 없는가? 그 때문에 괴롭습니다. 바로 그 원함을, 그 변화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것이 이 소원이라면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거기에 첫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말하면 첫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믿음의 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목적을 통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믿음의 덕이 세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른 믿음의 방향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믿음에 정진해야 함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의 세계관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의 목적을 추구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하늘 세계관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무에 무엇을 주느냐가 그 나무의 모양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세계관에 속한 것들을 품고 먹고,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성품 중에 맺어지면서 행동에, 믿음이 행동에까지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차적 이치에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해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잘 기억해 두시고 혹은 메모도 해 두셔서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왕노릇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일일 수련회를 하면서 말씀들을 드렸죠. 성경 공부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맨 마지막 단계는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장,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왕노릇할 수 있는 리더십,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릴 만한 리더십. 전성적으로 그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분을 갖고 특히 항존직을 우리가 수행하고 권사님, 안서집사님, 또 장로님 되게 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훈련받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섬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나 저때나 동일하게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수와 공인과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스스로 많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는 그 리더십까지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 아이 있잖아요. 아기가 막 태어나올 때 이 아이들의 그때 감정은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아이는 그 어머니 태에서 나와 태가 끊어지는 순간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죽는구나. 어머니의 안전한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와 태가 잘리는 순간 죽는다고 여깁니다. 끝이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 속에서보다 무려 약 100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 육신은 마치 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 속에 왕노릇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르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내 영혼을 채워가면서 하늘의 삶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언약의 말씀처럼 들려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평강의 하나님. 우리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11절 12절에도 참으로 귀한 요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성품이 점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 경험이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 자족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어디에든 처할 줄 아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수,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좋을 때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뭔가 넉넉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싶은가? 그러면 그에게 약간의 권력을 줘보라. 이게 참 명문입니다. 권력 조금 주면, 요만한 장짜리 하나 주든지, 조금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면, 즉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편안하고 넉넉해지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성경의 기록처럼 선줄로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서 있다. 조금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그 안에서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편안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살만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좋으면, 넉넉하면, 높아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민족 이 땅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안 낳죠. 그렇죠? 자녀들 어릴 때는 예수 믿다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교회 안 나오기들 시작하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때 말씀을 끝끝내 분명히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난리를 칩니다.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고난 중이라면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초한 고난인데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며 원망합니다. 목회하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성이 저렇게 되면 참 인생의 모습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인생이 무너져 내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돈을 쫓으면 그러합니다. 욕망을 쫓으면 그러합니다. 탐심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습니다. 그 심령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평화를 쫓아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돈 대신에 말씀이라는 말은 과연 몇 번 쓰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붙드셨습니까? 돈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과 말씀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이 진실된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사도 바울입니다.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선교하면서 살아갔던 목회자 중에 목회자요, 성도 중에 성도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귀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도 함께 들어있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사람의 기쁨인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따르게 만드는 이 속사람의 모습. 이 인생이여 참으로 공고하도다. 죽어 마땅할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정직한 사도의 고백인 것이죠. 맞습니다. 나를 지배하려 드는 악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감정에 상하고 혹은 내 이익에 뭔가 손해가 되고 혹은 내 뜻에 내 자리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쑥 솟아오르는 그 분노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내 입속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즉시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 심약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불만하고 핑계하고 탓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만드는 악한 핑계의 모습이, 비겁한 악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먹겠다, 부한대만 처하겠다, 빛의 나라는 싫다, 나는 그 수준에 안 맞아, 나는 최소한 공주 수준이야. 그러므로 내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반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망의 악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탐심과 악함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시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큐티분 중에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간증문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0대 여성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누군가가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얼마 전에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분노 지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새벽에도 교통신호를 꼭 지키고,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 장소에 반드시 10분 전에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처음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고 보면서 그 설명서에 안내된 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 왜 저러고 살지 하며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소위 현대인들 중에 나름대로, 그죠? 모범적인 사람 같은데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이런 내면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개발서를 섭렵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모양처의 율법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했습니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 두리뭉실난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결국 제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불행해지진 않았을 텐데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다가 때로는 저의 결혼과 이혼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사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에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묵상을 시작하니 조금씩 저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정한 율법에 얽매여 살다가 이혼을 했으면서도 결혼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불평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제가 집안을 철저히 쓸고 닦은 것도 정작 남편과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아내를 원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남편은 집에서도 곱게 차려입은 아내를 원했는데 저는 넉마를 입고 몸빼를 입은 모양이죠. 넉마를 입고 열심히 쓸고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림 잘하는 여자 잘 만난 줄이라 알아라. 그러면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미워하며 살인한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늘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행여 멋진 남자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탐하며 마음의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혼을 초래하였음에도 나는 간음한 적도 살인한 적도 없으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깨달으니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화해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니 비로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을 8년 만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만 유익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인과 간음을 행하고서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온 이 바리새인을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늘 잘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목적을 올바로 붙들고 믿음의 덕이 쌓여가는 것,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 이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 그것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중한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목적을 올바로 붙들고 믿음의 덕이 쌓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쌓이는 믿음의 성숙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문장을 다시 읽으셔도 좋고 뜻을 여기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목적을 올바로 붙들고 믿음의 덕이 쌓여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인지 옳은 것과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과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쌓이는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셨으니 주여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거할 수 있는 자족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변화되고 성숙해가며 하늘나라의 왕노릇에 합당한 자들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고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말씀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